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대로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의 주님이 일어나구나. 한번 더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 좀 아시겠죠?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자, 아무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아멘.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리여.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리여.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리여.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기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원래 한 집에 살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는 죽었고 두 여자 중 누군가는 죽은 자기 아기를 다른 여자가 낳은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옆에서 시비를 가려줄 증거도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오직 두 여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진실을 말하고 다른 여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로서 진실을 밝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도 없고 아기와 이 두 여자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조용히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봐라, 여기 칼을 가지고 오너라. 어리둥절해하는 신하들과 두 여자 앞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 말을 듣고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자기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엄마가 되는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기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것도 저 여자의 것도 되지 않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가 아기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판결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심리를 지혜롭게 이용해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헤아려 영적인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인간의 것만 이야기하는 인간들에게 그들 자신도 모르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지혜를 듣고 감탄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만을 다룬 것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에서 여러 비유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며칠 앞두고 계신 주님은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비유들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외식하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한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나가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를 합니다. 긴 상의 끝에 엄청난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주님께 가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묶어서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려 보냅니다. 제가 본문 16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주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가르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말들이 모두 바리새인들의 말이라고 여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인데 본문 16절에 말한 것들은 정확한 진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주님을 칭찬하며 마음을 높여드리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주님께 말했지만 사실은 그 거짓말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가르치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17절을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시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진 로마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화폐에도 로마 황제의 초상을 새겨 놓은 것은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곳곳에서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는 주님이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뿐이라는 믿음이 공공연하게 생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6절에 말한 대로 주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답을 피하거나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진실을 가려주어야 한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쐐기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주님은 대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정치적으로는 주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죄악이라 여겨서 그 초상이 있는 화폐마저 다루지 않기 위해서 화폐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실망시키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의 횡포와 악함을 인정하는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님이 대답하신다면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연행될 것이고 반역죄로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권력자로서 바리새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주님을 반역죄로 연행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말하는 분이라고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작전인 것입니다. 이 완벽한 판에서 그 어떤 카드를 꺼낸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말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시험을 결코 화를 내거나 가지신 능력으로 완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육적으로 완벽한 지혜 앞에서 영적으로 완벽한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세금을 내는 동전을 자세하게 보여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제가 20절과 21절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누구의 초상,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정말 기이한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 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치 솔로몬의 해결처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지만 그 해결책이 진정으로 시원하게 들리십니까? 데나리온의 초상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예상 답안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가이사의 것이 데나리온, 즉 당시에 쓰고 있는 화폐라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가지고 온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님은 영적인 지혜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들이 모두 위선에서 나왔다고 책망하십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완전한 육체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은 인간의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육체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1절입니다. 제가 21절을 다시 한번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17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세금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주는 것이 옳은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래 그 돈이 바리새인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는 모두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고 이 소유에서 얼마를 떼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주님은 원래 너희의 소유는 없고 그것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육적인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육적인 소유는 어둠의 세력의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육체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부당한 세상을 통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당한 세상과 부당한 권력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권력을 돈으로 가지고 있는 불의한 그들에게 주님은 육체는 육체의 것으로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영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29절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반대로 그 안으로 숨겨진 그가 유대인인데 할례는 영혼 안으로 심장에 있는 것이지 글로 새겨진 것에 있지 않다. 그 찬양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다. 즉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우겨도 숨겨진 자, 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며 선민의 표시인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혼 안에 바로 심장에 있는 것이지 글로 새겨진 것, 즉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이를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까지 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매우 편협한 것이며 지극히 육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찬양이 됨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과 그 심장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즉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해하며 갈급해하는 우리의 영혼, 메시아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견디어내는 가난하고 초라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에 마음을,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말했던 대로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더라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목수가 그분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온통 가이사의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신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강력합니다. 가이사의 것에 눈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걸려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럴듯하고 근사하게 보이려는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까지도 모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육체의 것은, 사단의 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온전한 영이시며 완전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금방 육체로 가이사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돌려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모두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모두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에게 버림받고 낮아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그냥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긍휼인데 무조건적이어서 자기 자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끝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죄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셨고 그분의 사랑은 생명이 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생명이며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단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해 나의 목숨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는 목회자로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목회자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